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잠깐 볼게요. 우리 주할 때 이게 뭐라 그랬죠? 생명의 주인. 이때의 생명은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생의. 그렇죠. 영생의 주인. 나의 어떤 영생, 영적인.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그 아들 생명 된 주인. 그래서 이제 주랑은 뭐 목적지일 수도 있죠. 혓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면 딱 우리가 좀 생각해 영광이죠. 아까 영광.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충만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스도가 영광이시고 영광이 그리스도고. 결정체죠. 그렇죠. 영광. 모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이것도 이게 이제 새로운 나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똑같이 받은 그렇다는 신비가 된 나. 신비라고 나를 기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이건 이 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완성품이죠. 완성품. 이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그게 믿음의 결국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믿음의 결국이죠. 믿음의 결국. 그런 결정체잖아. 이게 이제 그렇죠. 구원의 결정체. 뭐 어떻게 쓰든 이 나. 이런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이제 진짜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있게 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그렇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몇 번을 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그런가 보다 뭐 믿음 그렇지 내가 뭐 믿는 거 뭐 대충 이제 소망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이런 존재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휘폐를 본래 그 능력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나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이다는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구나. 이 세상과 이 육신을 입은 나에게는 전혀 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내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구원이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고. 그럼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근데 이 존재가 됨으로써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돼.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런 존재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런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이구나. 거기서 누구도 끊을 수 없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 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목적이 이게 돼야 된다. 힘써 이렇게 쓰는 것으로 또 구원의 상을 받으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자기를 쓰든지 증명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치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가 가지고 이게 누구 잘못이냐? 부모 잘못이냐? 아니면 자식 잘못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날 때부터 소경.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 말이에요. 그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걸 모르고는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겠냐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 나잖아요. 날 때부터 이걸 못 보는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누구 잘못이냐? 내 잘못도 아니에요. 부모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성경을 다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페이사님 아까 아담에 대해 얘기했지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뭐 아담이 죄졌는데 왜 내가? 하와가 걔가 따먹은 거지. 잘못한 거지. 따먹은 왜 그거 따먹었다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또 공쳐가라고 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알면 이제
아담의 죄의 증거품이 나구나. 이게 있네. 분명한 증거품이 있네. 뭐 아담이 그때 죄를 짓고 이런 거 봤는데 남 얘기네 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그 아담이 그 죄가 죄의 지은 증거품이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증거 여기 있네. 근데 그러려면 뭐 이게 있었네. 이 생명의 빛이 비춰와야 이게 아담의 죄를 갖고 있는 증거품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렇죠? 탓을 안 하겠죠. 근데 여전히 남의 탓을 하고 있고 누가 그랬다고 탓을 하고 있다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발견을 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거 좋은데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왼쪽에 있다면 왼쪽이라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안에 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하나 돼. 있다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미 이 기적은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해 주세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다 해 주셨습니다. 줬다. 그렇죠.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기적이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가 아니고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이미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미 그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게 뭐 고린도전서 15장.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그 아들의 형상과 본받는다 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많은 선지자들을 임금이 보고자 했던 것. 천지 개벽이 된 경천동지의 나, 천지개벽의 나. 그래도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좀 힘든 게 너무 어마어마하잖아. 이 감당이 힘들어. 차라리 그냥 조금 작은 걸 주고 너 이거 해. 그런데 천하만국보다 더 크대.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실 감당이 어려워. 근데 그게 믿음.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도도 생각해보면요. 기도가 뭐냐면 우리 기도 자주 하잖아요. 기도가 프로스하고 유코마예요. 프로시코마이거든요. 근데 유코마이는 이게 원하다 바라다예요. 이게 중요해요. 프로스가 몸을 향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환하다. 그럼 뭐예요? 원함과 바람을 교환하는 거예요. 바래는. 내가 원하는 건 이쪽이죠. 왼쪽이다. 육신적으로 더 낫고 더 잘 나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면 뭐 이게 기도라는 건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교환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프로스가 향하다는 뜻도 있고 교환하는 뜻도 있거든요. 기도하는 건요.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그 예컨대 경제적인 것을 원하고 교환을 원하면 그 사단이 일어나서 그래 하고 주는 거고.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적인 영광의 나를 주십시오라고 원하고 바라면 그런 나로 만들어 주시니까 하늘아버지가 움직이신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마귀가 움직이느냐 사단을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늘아버지가 움직이느냐 그게 보좌를 움직이신다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쪽 오른쪽을 원하잖아요. 영과 그리스도. 이걸 기도하면요. 누가 움직일까요? 하나님이 움직여. 근데 내가 육과 땅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움직이게 할 것인가는 나에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 책도 그러니까 달리 써진다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들이 할 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또 뭐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걸 기도한다.
쉬지 않는다는 게 영원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쉴 수가 없는 기도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갖고 쉬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몇천 번을 했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럼 누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사다 쓴대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면 그래 돼요. 너무 순수하잖아요. 저도 그런 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쉬지 말고는 뭐예요? 이런 뜻이라고. 그건 쉴 수가 없는 거네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 범사에도 이거예요. 범사에도 원어로 보면 범사에 감사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원어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 너로 감사해. 영원히 존재하게 된 그 너로 감사해. 이런 뜻이지 뭐 범사에 뭐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결국 이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지 알죠? 그거밖에 없다라는. 근데 이제 이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감사하라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다 쉬지 말고 기다라니까 막 문자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목사님들이 여전히 그렇게 원어적으로는 바울이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도 뭐죠? 결국은 우리가 회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거잖아요. 드라크마 양 아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찾잖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고 죽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늘잔치 열게 하는 거. 그럼요. 하늘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잔치 주인공이. 그러니까 얼마나 유괴잔치만 하잖아요. 유괴잔치.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목표는 영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 스스로 절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도 알고 아까 말한 죄도 알고 기도도 알고 회개도 알고 소망도 알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그리고 왼쪽에 있으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도 모르고 기적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 보기로 한 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봐보세요. 2장 3절부터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렇게 나오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러죠. 누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꼬셔도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0절을 봐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 표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대. 이거 말이죠. 진리의 사랑.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랑이에요. 너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사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왼쪽이다. 그렇죠. 왼쪽이고 그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는 거고 그들은 왜 근데 그렇게 됐느냐 설명하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진리의 사랑.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다 그러죠. 하나님 있어야 될 걸 뭐예요?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진리의 사랑을 모르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뭐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거짓 것을 믿잖아요. 또 나오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걸.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찬양은 받지 아니하신다. 네. 심판을 받게 하려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걸 받지 않고 왼쪽에 있어서 성령 해방죄예요. 그리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누가 천하 다 줘도 안 바꿉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 입장에 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런 아들을 되려고 하는 사람 못 되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거보다 큰 죄는 없어요. 이거보다 큰 죄는 없다고. 그러니까요, 목사가 된다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잘못된 이렇게 왼쪽을 가르친다. 그러면 당장 저는 이거 때려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를 모른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데 네. 이게 얼마나 이 전한다는 게 무서운 얘기인지를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무서움을 몰라. 하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그거 다 그냥 좋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결국 14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거 이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 사람들의 특징만 좀 얘기할게요. 그리스도 영광 안에 있게 하신다. 그렇죠. 영광을 얻기보다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된 똑같아요. 이런 단어에 자꾸 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의 말에 미혹해. 이미 우리는 다 가졌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좀 이게 얼마큼 큰 죄인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라고. 자기 딸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해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뭐겠어요? 하객 숫자. 정심을 대접해야 되는데 몇 명이 올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갈등을 하고 일주일 고민을 했대. 기도를 하면서.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을 했는데 600명을 한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600명이 식대를 계산하고 이제 준비시킨 거야. 몇 명이 왔을까요? 598명. 2명 모자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 그래? 봐라. 하나님이 맡기니까 네. 이렇게 일하시잖아. 네, 그렇게 다 하죠. 맞아요. 600명을 고민을 했는데 598명 했잖아. 하나님이 일하신대.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딸 하객 숫자를 이렇게 해서 딱 맞춰 주시나. 그렇죠. 다 그렇게 해요. 이게 그분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수준이 이래. 네.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도움이라든지 내 삶을 개선해 주는 해결사 정도 600명이면 큰 거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얼만큼 사실은 나쁜 건지를 몰라. 왜 그래? 근데 우리 저번주에 사람의 진심은 사단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자기는 진실되게 하고 있거든. 맞죠.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 딸이 결혼하는데 얼마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사 가는데 어디로 이사 가면 될까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진심이에요. 자기를 맡기고 600명 딱 맞춰야지. 500명. 이거 하나님 아니네. 이거 틀렸네. 이거 전지전능 하나님. 그러면 600으로 해야지. 2명이 하면 이건 아니지. 자기가 600명을 적당히 잡은 거야. 다 계산해서. 결국은 돈이 얼마 들어올 공고를 계산한 거잖아요. 첫째는 돈 손에 안 보려고 그런 거야. 결국은 돈에 대한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심은 사단이라는 게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진리의 사랑이 없으니까 속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고 싶어 속는 게 아니고 이게 없으니까 이쪽이 없으면 누구라도
방법이 없는 거야.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가지면 가짜가 필요 없는데 진짜가 없으면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사단의 역사. 참 하나님을 그러니까 못 만나면 반드시 100% 대체제를. 대체제. 대체의 하나님, 대체 하나님. 이게 참 하나님. 진짜가 없으면 가짜로 대체하죠. 그럼요. 그래도 예수님이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의 아들을 알고 나를 안다. 그래야 영생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끼면 이미 끝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거의 수준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론을 좀 내려보면 이제 이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여가 되는 거예요. 불법 한자가 되는. 그래 불법을 하는 자가 내가 그래서 뭐래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이 목사님 있다면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알면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법을 못해요. 모르는 거죠. 무서웠어 못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약 이렇게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나는 진짜 울 것 같아. 내 하나님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탄식한다는 말씀이 탄식 맞아. 탄식한다는 말씀이 그 얘기인 거죠. 아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하나님 이거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영리하지 말고 별리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을 겸손하고. 막 겸손한 것 같고 막 그래야 되는 거. 나 이래야 돼. 작은 것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맡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대적자. 이걸 뭐냐 반대편이라고 그래요. 대적자.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아니야. 무슨 육신의 생각 막 사단 마귀 귀신 들린 자 뭐 내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이게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고 대적자고 사단 마귀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야말로 가만히 들어온 자가 되는 거죠. 나라도 그래도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실제로는 이걸 잃은 건 뭐 때문이냐면 철학 때문에 쉽게 얘기해요. 기독교가 공인된 후부터 그 전부터도 이제 징조는 물론 있었지만 기독교가 되면 철저하게 철학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신화라고 가면 다 그거 가르쳐요. 요거요. 플라톤 뭐 했는지 아세요?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데아 사상이요. 지금의 천국이에요. 똑같아요. 유토피아. 그들이 뭐 싸워 신학을 가지고 뭐 싸우냐면 예수님이 인성이냐 신성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팔을 나눠갖고 정치 싸움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치 싸움 한 거예요. 그리스 문화 때 굉장히 많이 퍼져갖고. 그럼요. 헬레니즘. 그렇죠. 그래서 철학에 점령당한 기독교의 지금. 그래서 이게 없어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근데 전부 철학이에요. 저도 있잖아. 저번에 그 유대인을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는 지혜를 본다는 내 지혜를 보고 한다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보면 전부 철학적 얘기예요. 철학적 읽어보나 이 기독교 이게 설교를 들어보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철학이 대표적으로 하는 있는 모습 이대로거든요. 이대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거 교회에서 너무 자주 쓰는 거예요. 있는 모습 이대로잖아요. 이거 철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안 사랑해. 너 죽은 자야. 죄인이야. 무덤이야. 살아나야 돼 이쪽으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 이게 복음이지.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인정해줘. 이거 아니에요. 이건 철학이라니까요. 교묘하게 철학이라고 말 안 하죠. 신학. 그걸 이제 철학을 이제 포장지는 뭐냐면 신학으로 포장을 한 철학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의 교수님이라 그러면 더 신뢰를 하는데 더 꽉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것만 가르쳐요. 네. 성경 안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은 자 사망 무덤에서 산 자 생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이걸 은혜를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게 내가 돼야 돼요.
그럼요. 그런가요? 은혜는 주는 자이신 하나님, 받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돼요. 그 가진 걸로만. 그렇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아.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랑의 실체인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아,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땅은요 나예요. 나의. 그래서 새 땅이 되고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 쪽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새 땅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새 하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은 새 땅이에요. 새 하늘 새 땅. 그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늘에서 매고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것처럼 내가 새 땅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새 하늘이 같아진 됐구나. 거니까.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늘들아, 그렇죠. 왕들아, 아들들아,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들아. 그 뭐냐 아, 축제에 참여한 존재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존재 우리가. 하늘잔치가. 우리가 하늘잔치의 주인공이 됐다는 걸 아시고 정말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